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과 외인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3장에서 보면 그 맨 위에 3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멘. 예, 지난 제가 터키 가기 전에 드린 말씀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진정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들은 외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진정한 예수님과의 가족이 되겠죠? 아멘. 예, 그 가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몇 가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인생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의 양상들을 보여주셨죠?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4가지로 구분했어요. 말세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쪼개져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가족과 외인이 어떻게 다르고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는 말씀을 하지만 비밀을 주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노력을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외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외인들을 모아놓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만 외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볼 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왕성한 활동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하시고서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불치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고 왕성하고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떤 마술적인 행동을 하고 막 이런 의식을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높으신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명령만 하시면 귀신들이 어떻게 했죠? 저항합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 다 쫓겨나갔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황당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면 어떻게 하죠? 명령하면 돼요. 아멘. 나가라. 하나님의 집이다. 명령을 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권능과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냐? 누구를 또 기다린단 말이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응? 그냥 바로 나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또 누굴 기다리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말씀의 전파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말씀이 전파되어야 확장된다. 아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은사를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7, 80%는 전부 떠나가고 없어요. 그래 은사가 많은 교회에 죽을 병 중환자들이 와가지고 다 고쳐놓으면은 다 나가버린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종지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능력, 기적, 이사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 맨 마지막 절 읽었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들을 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자들 가운데에서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그들은 말씀인 씨앗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씨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해 놓았죠? 아멘. 그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 이 씨를 뿌린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죠. 설교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볼 때 씨가 뿌려지듯이 이런 말씀, 즉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4가지로 적어놓은 거예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내 밭이, 이 마음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죠.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러 보내셨어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뿌리죠? 씨를 냅다 뿌려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끝이에요? 씨를 뿌릴 때 뭘 기대하는 거죠? 열매를 거두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보내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떨기에 부러지든 떨어지든 길가에 떨어지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중에서 한 10%만 결실을 맺는다 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게 우리나라는 밭을 다 갈고 거기다 막 이렇게 심고 아니면 또 모종을 다시 키워서 그걸 막 옮겨 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구니에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쑥 지나가면서 뿌리든가 주먹으로 이렇게 그냥 뿌려요. 길가에다가 돌밭에다 막 뿌려요. 그리고 나서 밭을 갈아엎어요. 이상한 방식이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씨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갈아엎기 전에 씨를 먼저 뿌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강팍하고 이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잖아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단정하게 밭을 갈아놓고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뿌려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으니까 얼마나 결실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길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그랬어요. 4절에. 그런데 이 비유를 혼자 예수님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가족과 외인이. 그래서 11절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멘. 질문을 하는 거 듣고 그렇구나 가야 돼요. 질문을 누구한테 하죠? 신령해서 성령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의 교사로 목사를 세워놨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답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끊임없는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4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즉시 와서 사단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흙이 어떨까요? 포실포실하고 씨가 잘 자랄 수 단단해요. 일단 그래서 스며들지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도 한때 그랬었잖아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상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을 고수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길가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가자 뺏어 먹는다 그랬죠? 왜 그럴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때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 연구할까 봐 사단이 즉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길가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길가밭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많죠? 어디는 길가고 어디는 돌밭이고 어디는 가시떨기고 어디는 좋은 땅이고 다 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완성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인간적인 교훈에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에는 적용이 안 시키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길가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소중한 걸 길가에 둡니까? 아니에요. 길가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길가에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길가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들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밭이라 그랬죠? 돌밭이라 그랬죠? 돌밭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풀어주셨냐면 16절, 17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돌밭과 같은 인생 특징이 뭐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쉽게 받은 은혜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금방 상실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줄은 꿈도 못 꿉니다. 늘 하나님의 행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막 기도를 하면 도대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가져왔어요. 그 출애굽 시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목격하고도 말씀을 따라 잘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서는 막 장구치고 북치고 막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대적을 만나죠. 물도 많이 없죠. 고기도 못 먹죠. 불평, 불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막 당을 지어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인생은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할 때 너무 기뻐서 주님을 막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불평, 원망, 아주 불만을 쏟아내놓는 이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랬던 적 있죠? 말씀을 인정은 하지만은 희생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항상 날 좋게만 해주시오. 나는 불편하게 살기 싫고 병들기 싫고 병든 채로 살기도 싫고 귀신 들려서 헤매는 사람 옆에 있기도 싫고 그저 평안하고 풍족하고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만 해주시오. 이런 마음. 조금의 희생은 싫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였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점점 더해지고 성숙함을 갖추어가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서서히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놓을 만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돌짝밭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금방 불평, 불만하면서 옮겨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 소중함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 돌밭과 같은 인생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못했다. 7절에 나와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농사법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시떨기에다 왜 씨를 뿌립니까? 그리고 갈아엎는데요.
정말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잘 정비되고 좋은 땅에 그렇게 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그렇게 막 그 아까웠잖아요. 씨가. 그럼 씨가 막 이렇게 한 양푼 있으면 10분의 1도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하시다. 좋은 땅을 골라서 거기에다만 뿌린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받을 수가 없었겠구나. 아주 은혜가 너무 솟구쳐 올랐어요. 아멘.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가시떨기에 뿌렸다. 이건 어떤 자냐? 이들은 말씀을 듣되 18절에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밭과 같은 인생이다.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아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에요.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도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시떨기밭.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물질. 그러면 아까는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랬죠? 돌짝밭은? 가시떨기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고 다 좋아. 그런데 조금 더 손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그래 정말 이런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헌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조직들도 많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하나만 있습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몇십 개씩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서로 다투어 주님께 드립니다. 망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경쟁하듯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에서 헌금을 드려야죠. 이렇게 말하면 어우 돈을 내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희한하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는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드리는 곳이라 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외모가 거대하고 너무 부유하고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낌없이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사양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일수록 더 많은 대가를 사실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인정하지만 손해볼 마음이 없다라는 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내 행위를 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공급을 해서 양육을 해요. 그러나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대교회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 성도에 오른 행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밭과 같은 인생은 행위에 약한 거예요. 은혜도 받고 뭐도 받고 다 말씀도 인정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다는 것, 영적 성장을 거부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악의 신앙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온전치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가시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창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태워야죠. 아멘. 태우고 부수고 깨끗게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 아니 세상의 것으로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꼭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야 되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 많은 열매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죠? 오늘날도 그 열매로 정말 이 온 세계가 충만한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 우리를 들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온 세계를 섬길 때 그 열매가 온 세계에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외인으로 살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밭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손해도 희생도 모두 다 감당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셔서 5월 선교의 달을 주님 앞에 선교의 달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멘. 이제부터는 정말 눈에 띄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뭐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직분자들은 오늘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거 빠지면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수요일에 분명히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어요. 외인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수요 예배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금요일에 주님 앞에 교회에서 철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할 시간에 나하고 같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무슨 본이 되겠어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가족된 모습으로서 분명히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꽉 찬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분열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지 외인인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속을 해부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속사람이 거듭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무시했다면 주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정은 하지만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소중한 만큼 희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득 차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붙드시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채로 그 영이 진정 살아 역사하는 하늘나라의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 충만한 그러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일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